사랑하는 우리 조항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룻기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Palabra del Señor, Hut 4, 13 a 17.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주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크신 구원을 이루신 이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번에 알릭스 킴 목사님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혹시 믿음이 약해졌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눌려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며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룻기를 읽었는데 오늘은 이 룻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실까요? 에브레우스 13 8.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가 나오죠.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예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구약 그 성경 전체를 쭉 보면 그게 예수님의 안식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부터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죠.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아담부터 요셉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바로 그 여인의 후손,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Genesis King says,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 여호와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이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룻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도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란 거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거를 알면서,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을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룻기에 보시면,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가 자신이 희생을 치르면서 두 명의 과부가 누구죠? 나오미하고 룻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일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과부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살고 있었죠. 뭐 그때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대강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오미와 롯이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과부고 가난하고, 특히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살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라,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하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Primeiro Coríntios 10:13,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진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미래가 전혀 보장이 안 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늙었고 가난했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자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오직 한 가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것이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룻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해서 룻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나오미의 친척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섭리로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롯이 이방 여자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부탁했죠. 저 여자 아무도 건드리지 말게 하라. 그리고 저 여자가 줍는 곡식은 그대로 다 주도록 해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보아스가 돌아와서 직접 룻에게 곡식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참 어렵고 힘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룻기 보세요. 룻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후치 도이스 데이송지. 룻기 2장 10절 11절.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을 도와주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테우스 웅 싱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됐는데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정탐꾼 2명을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둔 그 여자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미 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그녀의 신앙을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2절. 조주의 도이스 데이송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이었는데 이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방 여자잖아요. 예, 이방 여자인데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이방 여자인 룻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한 그 보아스의 사랑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죠. 그죠? 예,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시면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17절에 보시면 오벳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손자를 얻은 그 나오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누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기쁨은 단순히 늙어서 나이 들어서 손자 하나를 얻은 그런 기쁨 이상입니다. 세상의 할머니들이 손자를 낳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런 기쁨 이상.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쁨은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배울 때 생각했지만 아브람과 사라가 그 늦게 이삭을 얻었죠. 이삭을 얻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크게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크게 웃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쁘면 크게 웃은 것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생각해 봤지만 아브라함은 물론 인간적인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그 얻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잘 되고, 그죠?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 손자의 이름 오벳, 아마 이 오벳이 종이라는 뜻인데 아마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자, 룻기는,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기가요, 오벳, 이세, 다윗을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마지막 족보가 나오죠?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게보라 해가지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21절, 22절 보세요.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끝납니다. 그죠? 룻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보면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다윗 왕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내는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룻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이 룻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왜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있는가? 왜 다윗의 이야기로 이 룻기가 메시지를 끝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교회의 상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실까요? 사사기 한 군데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주이지스 도이스 데이사도지. 우리 그 당시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교회 모습을 보려면 우리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주이지스 21, 25.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10장 마지막 구절인데 거기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계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알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 나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이렇게 아주 무섭게 타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서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때 룻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룻기를 기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왕, 그죠? 그 왕이 올 것이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저 끝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오신다. 보아스가 그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오벳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새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변질됐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윗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룻기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룻기가 없었다면 사사기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회복하고,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죠? 마지막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이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칭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화목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단과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보아스나 나옴이나 룻은 이러한 구원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참된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보아스와 나오미, 룻은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으며 이런 은혜를,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